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시험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시험을 겪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을 이기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인데요. 본문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험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시험이 크게 느껴지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시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성숙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경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은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또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으로 받게 되는 제가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무 당연한 메시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면서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거 기억나잖아? 어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다 씻었대. 뭐 도덕이니 율법이니 뭐 이런 거 다 폐기됐대. 계명이니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 우리의 행위가 뭐 무슨 상관이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좀 뭐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그러니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면서 살자. 뭐 인생이 기나 짧은데 하고 싶은 건 좀 하면서 살자라고 사탄이 우리의 귀에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설교를 듣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사탄이 교모의 틈을 탔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세상 향락을 즐겨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네. 옛날처럼 죄를 지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주가 과거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유병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박옥수입니다. 거듭남 제3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러면서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집회들을 합니다. 이 구원파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그들은 제3 거듭남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후로부터는 회개도 기도도 필요 없고 그냥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완전히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그냥 부도덕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 해도 우리 중에도 가끔씩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범죄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라고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시면서 네 아들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믿음이 그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음속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탐꾼들이 간첩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합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좀 더 주목할 것은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런 이단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에게는 이런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랑의 실천이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2장 15절 17절에도 믿음이 행위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드는 예를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교만한 인간들아,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상황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행위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핍박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귀에다 대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고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겨우 이거냐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라며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에 네로 황제,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을 때 죄목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 로마시를 불질렀기 때문이네. 그래서 저런 나쁜 놈들은, 저 흉악범들은 죽여야 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성찬식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의 그 몸을, 사람의 인육을 먹는데, 또 사람의 피도 마신대, 그리고 세상에 흉측하게 남자들끼리 서로 입맞추는데,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모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 너희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는 게 아니고, 봐봐, 세상 사람들은 다 니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잖아. 그렇게 너희들이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너희들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세상이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저 나쁜 놈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맞붙어서 싸워야지. 그냥 죽으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지,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해? 맞붙어 싸워, 복수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탄이 귀에다 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기독교를 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중에는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기독교가 일종의 기득권 세력과 결탁된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사람들은 덮어놓고 교회를 욕하는, 우리는 세상의 냉대와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서 조용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독교를 대적하는 정치인들, 기독교를 대적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때를 보여주고 우리 좀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는 교회를 욕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상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댓글 폭격을 하고, 그 사람이 만약 정치인이라면 낙선 운동을 펼치고, 그 사람이 만일 사업가라면 불매 운동을 펼쳐서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본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오늘 교회에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 연단하는 것이다. 너희를 더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가요?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힘든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상 주신다. 너희가 핍박을 당한 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너희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상 주시려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지켜보신다. 너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너희가 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셔. 하나님이 그 원수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고통당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면서 이 어려움 당하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이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 너희도 그 고난의 뒤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고난 당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봐. 22절, 23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봐, 예수님이 이러셨잖아. 맞부터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정말 조용히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잖아. 선을 행하셨잖아. 너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4장 19절에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난 당할 때 뭘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랍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행해야 될 선이 뭔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선이 뭔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베드로 전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또 2장 11절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너희가 인간적으로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닥쳐올 때 억울합니다. 아닌데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럴 때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바로 핍박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핍박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단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과거의 헬라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에는 이 이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해석합니다. 육체는 악하다. 예수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예수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육신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는 그 순간 성육신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는 떠났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린, 예수는 영원한 그리스도시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합니다. 얘들아, 육체는 말이야 원래부터 악한 거야. 그래서 육체는 그냥 죄 짓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육체야.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하도록 내버려둬. 육체가 쾌락을 원하는 건 본능이야. 그냥 그대로 본능적으로 육체대로 쾌락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죽게 하면 돼. 부활 이런 거 없어. 그냥 육체는 죄 짓고
쾌락을 추구하다 죽어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영은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으로 신비한 세계를 추구해.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쾌락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당시 교회에 가져다 주었던 폐단입니다. 쾌락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떠난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답니다. 이만희에게 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인데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처럼 이만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만희가 구원한대요. 이만희를 믿는 14만 4천 명이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서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전 세계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경기도 과천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대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4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사역한 기간은 3년이에요. 공생의 3년이었대요. 그래서 37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안상홍이 이 땅에 와서 30세 때 세례를 받고 안상홍이 67세에 죽는데 그 37년 동안 다윗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채우지 못한 다윗의 왕위를 안상홍이 채운대요. 안상홍이 그리스도랍니다. 문선명이 12살 때,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 12살 때 예수께서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구원 사역을 실패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 라고 12살짜리 문선명이를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가 끊임없이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문선명이가 허락을 했대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통일교에서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그리스도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JMS 정명석이는 뭐라냐면 그 문선명에게 있었던 그리스도가 지한테 왔대요. 지가 정명석이가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문제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요한 1서에도 얼마나 영지주의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에서 출교당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요한 1, 2, 3서 이 뒤에 마지막에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서 1장 3절 4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가 다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이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그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믿음에,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믿음에 또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이것이 너희가 본받아야 될,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서 정말 거룩한 정결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쾌락주의에 빠지도록,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그냥 쾌락을 따라 살면 돼라고 하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요 3장 4장에서 얼마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너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가운데 서 있으며 너희들의 마음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욕심대로 행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 핍박 속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범죄케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단 신앙으로 미혹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의 종류는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입니다. 그것이 핍박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단 사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정결하게 살게 해주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소서.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